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말라버린 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각절의 기름부음을 받고 첫 번째 일으킨 기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엘리사는 여리고로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위치가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굉장히 나빠서 곡식이 익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빴는지는 성경에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물이 얼마나 나빴는지 그 물을 주면 죽었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아예 물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물일까는 굉장히 궁금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그 하수구 같이 아주 못 쓰는 물을 생각했습니다. 또는 기름이 둥둥 떠 있는 물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있어서 악취가 나는 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물을 쓰지 못하니까 땅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리고는 옛날부터 굉장히 참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정원도 가득했고 또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자랑거리였고요. 고대 역사에 보면 유명한 고대 도시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위치 좋은 도시에 발전된 도시에 갑자기 필수적인 한 가지가 딱 빠져서 그 도시가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샘, 우물, 그 다음에 하천 이런 물들이 모두가 나빴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에 그 물이 하나 나빠지니까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과실도 맺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과거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안 그런가요? 초대교회를 떠나서 혹시 여러분 1970년대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나팔바지 입고 다니고 긴 머리 하고 다니고 우리 형님들 누님들 모습 보면 엄청 촌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근사해 보입니다. 겉보기에 굉장히 근사하죠. 하지만 지금이 과거보다 근본적으로 속마음이 더 부패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워졌습니다. 또 성형수술도 발달하고 화장품도 훌륭하고 또 멋진 패션, 디자인 의식도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겉으로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문맹률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학력 높아졌어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좋은 교회, 또 좋은 건물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천막교회 이런 건 거의 없어졌죠. 지금은 어쨌든 다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교회가 가보면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멋진 TV 화면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생수의 강이 없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위치나 환경은 좋지만 그러나 생수의 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치 좋은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곳은 어떻게 위치가 좋으냐면 빛이 비치는 곳이에요. 빛이 아주 잘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만 있다면 농사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춘다고 다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위치가 좋고 또 뭐 빛이 비치는 곳이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 남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곳에도 물이 없으니까 사망의 땅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인들이 외적으로 훌륭하고 지식이 훌륭하고 또 말씀에 지식이 있어도 성령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30대 초반에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따르자고 많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성령은 이렇게 메말라 있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리고는 과거 한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 곳이에요. 언제 때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도시에 올라왔을 때 성벽이 와르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강력한 성을 무너뜨려서 그곳이 그냥 완전히 평지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때는 그 도시에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여호수아 때보다 황폐해진 곳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황량한 땅이 되었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비슷하게 초대교회 때와 지금 교회 때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신약의 초대교회 모범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마다 초대교회 이렇게 현수막은 붙어 있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은 과거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처럼 물이 나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의 물,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예언된 바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염려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너는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라는 것과 내 눈먼 것과 네 뻘거 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함이라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엘리에사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나쁜 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열매 맺지 못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이 성경이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속으로부터 맑은 생명수가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본문 2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과 소금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리고에는 빛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소금이 이 문제였습니다. 이 소금이 있어야 여기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소금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금이 가득 담긴 새 그릇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한 것은 소금을 여리고성의 나쁜 물의 근원에다 던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했으니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어다. 그리고 소금이 뿌려지자 이 병든 땅, 열매 맺지 못한 땅이 치유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수가 흐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샘물이 계속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겠습니까? 어떻게 현대 우리 교회를 치료하겠습니까? 바로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쓸모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안 된 땅을 고치는 그 처방이 바로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학부형 여러분, 우리는 생명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소금의 기능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소금을 뿌리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생수가 항상 24시간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패하려고 하는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모르게 성령의 생수가 저를 찾아와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또 24시간 생기를 준다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적이 많습니다. 부패한 것을 찾아서 소금을 쳐야 됩니다.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로 하는 결단, 그 다음에 썩지 않겠다는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될 거야. 만약에 부패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소금을 뿌릴 거야. 이런 결단이 우리의 마른 여리고 땅에 성령의 물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궁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17살 어린 나이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왔지만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불이익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거기서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혹도 있고 위협도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도 동참했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모든 학문도 깨달게 하시고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소금을 치고 갈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마음에 큰 기쁨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소금과 같이 모든 부패를 막고 또 모든 썩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화하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고 결단함으로써 새로워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저와 여러분, 가정,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소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바벨론 시대에 정말 썩지 않는 소금과 같이 되어서 지혜와 총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도 주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또 직접 빵 5,000인분을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긴 하셨고 정말 많은 일들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주시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오직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시고 갔었어요. 자기 생명까지도 주시고 하셨는데 오직 한 가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사람 편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순절날에 직접 사람들이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기도하며 기다리라. 단순히 그거였습니다. 저는 이 성령을 받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일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내리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소금 같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생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부형 기도회가 소금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거기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소금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엘리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스승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물론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엘리야를 능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성천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근데 많은 성령을 받은 것은 또 엘리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들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성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승천하고 나서 엘리사가 사모하면서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과 또 우리들까지 이제 이 신약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엘리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엘리사의 공통점이 있듯이 또 엘리사와 우리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직접 생수의 강이 와야 합니다. 여기 초대교회와 엘리사는 공통점이 있는데 충만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스승보다는 못하지만 갑절의 응감을 받았으니 큰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보다 크겠습니까? 확실히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처음 일으킨 표적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못 쓰는 땅에 소금을 뿌린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떤 좋은 위치의 땅이라도 못 쓰는 것입니다. 빛하면 하나님의 말씀, 빛하면 이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좋고 신학이 좋고 성경 지식이 훌륭해도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수의 강을 모두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나 모든 이 신약교회에 사는 성도들은 소금의 기능을 지킬 것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소금을 뿌리는 부모님들이 되신다면 저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여기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인데요. 그것은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대대에 흐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많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 고통, 저 고통 많이 고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은 생수의 강이 완전히 콸콸콸 흐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소금을 뿌리는 어머니가 있다면 가정에 생수의 강이 자녀들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뛰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열정을 다하시는 부모님들 봤는데요. 주일학교 앞에서 기도를 못하는 자녀를 야단치는 분들 봤고 또 그 신앙이 부지런히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서 열정을 다하시는 분도 많은데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 소금을 치는 어머니가 되면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같아서 지금 당장 독촉하고 재촉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처방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소금을 강조했듯이 우리도 그 소금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부패한 곳을 잘 찾아보고 소금을 뿌리고 정쾌하게 힘쓴다면 여러분, 성령의 생수는 구만이 창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와 넘쳐 흘러서 강물이 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고 죽은 생명이 활기찬 생명의 역동하는 역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도 소금과 같은 기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의 생수의 기능을 되찾게 하시고 가정마다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마다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또 바랍니다. 우리 학부형 기도회도 소금과 같은 사람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생수의 강이 흘러 제가 이제 세 마디 보냈습니다. 콸콸콸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물이 기능이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패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부패는 유혹의 시작이라 회개와 돌이킴 썩지 않게 지킴과 소금 같은 이 시간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소금 같은 우리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부패하려는 곳에 소금을 치어 항상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더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의 기름시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물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바랍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함께 주시고 모든 일에 모든 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